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4장 17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때까지 이방인으로서 구태의연하게 살았던 그런 모든 옛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금지어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에 금지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만 들리면 굉장히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뭐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를 해라 라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말씀은 그런 대안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격이 분열이 되어서 심각한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함부로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남을 속이는 것이 결국 나를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가 될수록 그 안에 거짓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탄로나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가 곧바로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거짓된 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진실 공동체인 거대한 바다, 진실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거짓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말아라. 이게 얘기가 아니죠.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라고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척도인가?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른 일에 우리같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종교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아주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화를 내신 것이지, 그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를 내셨지만 결코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의한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늘 여유로운 미소와 또 평화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불의한 상황을 보고 화를 내야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위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따스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화낼 때는 화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과 격려로 바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냐면 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죠?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막 깨부수고 해야지 화가 풀립니까? 아니죠. 화가 나면요 즉시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 결국 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화를 잠재울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화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 그래서 밤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는 자고 일어나서는 해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잠을 자야지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 어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화가 계속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어저께 그런 일로 인해서 화가 났는데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생각난다, 계속 쌓이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분노 조절 장애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죄를 지게 되는 거죠. 화는 절대로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늘 공동체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멘토나 또 친구나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숙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스물스물 우리의 틈을, 우리의 쌓인 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틈을 공략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도둑질이 있고 사기형 도둑질이 있습니다. 생계형 도둑질은 야, 이게 과연 도둑질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딱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범죄입니다. 도둑질은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는 습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안이 필요한 거죠. 어떤 대안? 여러분,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노동의 대가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한 것을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성향을 추구해야죠.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소득을 벌고 그것으로 남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땀을 흘려서 노동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때 이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남의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대강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취하려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컨닝을 하겠습니까? 컨닝은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면 도둑질과 사기의 영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더러운 말, 음란하고 속된 말 하지 말아라. 대신 무슨 말을 해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인들을 모시고 교회 차를 몰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큰 부흥회에 같이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성도를 모시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때 뒤에 타고 있던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썰렁을 했는지 이분이 갑자기 농담을 했어요. 근데 이 농담이 좀 저속하고 좀 썰렁한 그것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약간 수준 낮은 저속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웃겼어요. 저도 크게 웃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번 크게 웃고 나니까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냉랭해졌어. 더 우리가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한 번 웃고 나니까 원상복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로 이 속된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침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세워줄 때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고 남을 웃기는 거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요, 제가 고백하는 거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실패하면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하죠. 인간의 죄된 속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항상 깨닫는 것은 정말 적절할 때 필요한 말이 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낫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과연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오늘 교회론의 그 실천적인 교훈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혹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행동을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죠. 근데 성령님은 정말 순결한 비둘기와 같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신의 성품이 아닌데 내가 있는 집이, 내가 머무는 거처가 늘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죄가 가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둥지를 떠나듯이 성령님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오해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주님 앞에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도 나는 구원 계속 받고 성령님은 계속 계신다라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맛보았지만 그 구원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구원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맛보았지만 광야 가운데, 우리 일상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야 됩니다. 오직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삶에 아주 쉽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 광화문 한복판이라든지 그럴 때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분노하고 고함치고 비방하고 행진하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물건을 부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분노에 찬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너무 억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소리치고 싶고 정말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 또는 가진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 높여 그들을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상황을 떠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친절하고 인자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해서 남일 보듯이 자기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에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타국에 사는 외국인 같은 존재다. 우리 크리스찬은 타국에 사는 외국인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법과 문화와 환경에 지배받게 살게 됩니다. 만약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거기에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문화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지만 우리는 엄연히 한국인이에요.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법과 문화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고 우리의 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 늘 한국인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과 문화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과 문화와 이 땅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하고 투쟁하고 복수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저 천국의 법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할 것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대신 침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미워하고 배척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런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공이란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공, 아우라, 어떤 후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순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라는 정말 최고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여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몸소 체험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